창세기 17장 16절로 19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자,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시선을 넘어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다. 나의 시선을 넘어 누구의 시선으로 살자고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자,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를 귀히 여기신다. 아유, 나 같은 녀석을 뭘 이렇게 하나님이 날 귀히 여기시겠나. 어떤 거에 손을 드셨어요? 혹시라도 나의 시선으로 생각했을 때 나 같은 것을 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보신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 나의 노력인가? 하나님의 시선인가? 믿음은요, 나의 노력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요, 나의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죠?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믿음은요,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우리는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종종 믿음을 이야기하면은 결과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태도, 의심이 없는 확신,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모습. 그래서 같이 믿음을요, 맨날 시험 보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잘 해내면 합격, 그리고 의심하지 않으면 합격, 그리고 의심하고 불안해하면 탈락. 그래서 나는 이런 존재인가? 이런 것이죠.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가? 근데 하나님 앞에서 계속 이런 생각만 갖고 있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숨막히게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내면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목소리가요, 스스로를 평가해버려요. 근데 내가 나의 내면을요,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여러분 이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나는 내 내면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한번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긍정적으로 평가하세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좀 부정적으로 평가하세요? 그게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을요, 긍정적으로 맨날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은요, 실제로 나 자신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대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 자신을요, 다른 사람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요, 나 자신 역시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많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요, 흔히 나 자신을 믿음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 이것도 못하나? 역시 난 안 돼. 이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믿음이 있죠. 근데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또한 사람들도 있어요. 난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실수하지만 괜찮아. 이렇게 지지하고 이런 거. 여러분, 어떤 목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한 영상을 봤는데요. 이 영상을 제가 오늘 틀어드릴까 하다가 그냥 안 틀어드렸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고속도로에서요, 빠르게 어떤 차가요, 이제 고속도로니까요, 달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두 부부가 타고 있었습니다. 부부가 타고 있었는데 조수석에 한 명, 그리고 운전석에 한 명. 근데 왕 가고 있었는데 앞에 있는 차가 갑자기 그 브레이크를 딱 잡으면서요, 차가 딱 멈춰버린 거예요. 자, 근데 뒤에 가던 차가요,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으니까요, 브레이크를 꽉 잡았어요. 근데 앞에하고 추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차 운전자가요, 기지를 발휘해서 탁 운전대를 꺾으면서 갓길로 들어가면서 사고가 안 난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옆에 있던 배우자가 뭐라 그랬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뭐라 그러셨을 것 같으세요? 예. 저라면요 뭐라 그랬을 것 같으세요? 예. 왜 운전을 그따구로 해?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가 예전에 얘기했지. 브레이크 잡는 거 미리미리 좀 잡으라고. 앞에 있는 차 간격을 봐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근데요 이때 이 영상에서 배우자가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박수를 치면서 우와 여보 너무 잘했어. 여보 정말 잘했어. 진짜 잘했어. 여보 정말 잘했어.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상을 나중에 한번 찾아서 보세요. 제가 못 찾을지도 모르지만 나중에 한번 보다 보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요 여보 정말 잘했어. 이렇게니까요 그 남자가요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살았쥬. 네. 여러분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될 수 있죠? 극한의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완전히 싸움의 불씨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어렸을 때부터 바라봤던 상황을 바라봤던 눈이 어떤 눈으로 바라봤냐면요. 상황을 분석하는 게 먼저가 아니었어요. 운전의 기술을 평가하는 것도 먼저가 아니었어요. 이 여자는 그러니까 제가 여자라고 말 안 하려고 그렇게 배우자라고 했었는데 이 여자는요. 다만 그 사람을 그대로 인정하고 지지하는 말을 하는 것이요. 이 마음에 배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의 삶에 위기가 오면요. 우리는요. 이 본능대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용어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 대상 이론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내면의 목소리가 어디에서 왔을까? 이것은요. 어렸을 때부터 외부적인 그리고 외부적이라는 것은 상황 그리고 타인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예를 들어서 아이가요 계속 반복적으로 실수했을 때 괜찮아 너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다시 한번 해볼까? 이런 얘기 들은 아이와 만약에 뭐 어떤 잘못을 했거나 실수를 했을 때 그 봐 엄마 하지 말랬지 그 봐 이렇게 들은 아이는요 완전히 나중에 다른 생각을 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자녀가요 나중에 정말로 컸을 때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건강한 아이로 성장한다면요 그러면 분명히 엄마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들이요 실수했을 때도 넘어졌을 때도 다시 한번 일으켜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면요 아이가 예를 들어서요 달리기를 했다고 한번 쳐보세요. 달리기를 그래서 난 달리기를 잘할 수 있어 막 뛰었어요. 뛰는데 얘가 너무 빨리 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그러는 거죠. 달리다가 넘어질 수도 있겠다. 천천히 뛰어. 근데 얘가 가지고 팍 넘어졌어요. 실패죠? 실수죠? 그죠? 근데 그 순간에 엄마가 뭐라 그래요? 너 다시는 뛰지 마 알겠지? 이렇게 말하면 이 아이는 다시는 도전하는 것을 안 합니다. 그런데 딱 넘어졌을 때 괜찮아? 아이고 우리 다음번에 넘어지지 않도록 저 잘 뛸 수 있는 방법을 엄마하고 한번 배워볼까?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자기 대상 이론이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괜찮아 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아이와 그것도 못해 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아이는요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타인의 목소리는 시간이 지나면 중요한 거 뭐냐면요 이 한 번, 두 번, 세 번 들었던 이 목소리가요 나중에 누구의 목소리가 되는 줄 아십니까? 내 내면을 향한 내 목소리가 된다라는 것이 무섭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했던 이야기가요 내 목소리가 되어져 버려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 목소리가요 변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소리가 하나님도 그와 같이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보는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이요 나 자신이 나를 바라보는 그대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난 이거밖에 안 돼.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넌 그거밖에 안 되니? 라고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실수하거나 넘어졌을 때에도 난 괜찮지. 그 시선으로 하나님은 나를 괜찮지라고 말씀하실 거야. 근데 여러분 이거는 내 확신이 아니라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거냐라는 거예요. 실수할 때. 하나님은 실수할 때도요. 괜찮다.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들린다라는 거예요. 내 내면에서 그 소리가 너무 커져버리면요. 나중엔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똑같이 상상하는 거예요.
실수하면 실망하시는 분이야. 반복되면 나를 포기하시겠지?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식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아니야, 난 너를 포기하지 않아 말해도요, 그 소리가 여간에선 잘 안 들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존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도요, 그와 같이 투사해버려요. 그렇게 인식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순간을 가지고선요, 평생을 판단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순간의 실수를 가지고 낙인 찍어버리시는 분도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저와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믿음은요, 내가 더 잘해보겠다라는 다짐이 결코 아니에요. 다시요, 믿음이 뭐라고요? 내가 더 열심히 잘해봐야지 라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요, 믿음은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제대로 바라보고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믿음은요, 내가 열심히 해봐야지 이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지 이것을 바라보는 대로 나 자신을 그대로 바라보고 그 시선을 가지고 타인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저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주어가 내가 아니에요. 믿음은요, 주어가 내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제가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라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요, 우리가 믿는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막 표현할 때요, 내가 예수를 믿어라고 말할 때 그게 흔히들 우리는 주어를 나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헬라어로 제대로 보면요, 그게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함이라는 표현이 더 맞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이 훨씬 더 헬라어의 더 정확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내가 주체가 아니라 누가 주체라고요? 하나님이 주체이십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의 사람들의 성공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 11장이 아니에요. 성공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신 것들을요, 그들이 삶으로 끌어들여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이야기,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은요, 실수가 없는 삶이 아니라 실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믿어주신다라는 사실을 그대로 따라가는 장면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 오늘 17장 17절 말씀, 저기 여기는 없는데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17장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7절. 우리 아이들 중에서 한 명 누가 한번 읽어줬으면 좋겠는데요. 자, 한 명이 읽어주세요. 자, 읽는 사람에겐 좋은 일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창세기 17장 17절입니다. 갑자기 현주의 눈이 밝아졌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엎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늙은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보시지니 어찌 출산하리요. 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거든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직 아브라함에게는요, 그 사라에게서 난 아들이 없어요. 이스마엘은 있지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습니다. 마음속으로 뭐라고 말해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그리고요, 사라는 90세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으로 웃는 거죠. 속으로 웃는다라는 것은요, 이 상황을 봤을 때,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 상황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죠. 아유, 그게 되겠어요, 하나님? 속으로요. 엎드려 있지만, 여기에서 지금 화면을 한번 보시겠어요?
엎드려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게 제가 AI한테 웃는 장면을 좀 그려달라 그랬는데 엎드려서 예, 이게 웃고 있는지 안 웃고 있는지 잘 모르게끔 이렇게 그린 것 같아요. 엎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되겠어?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다음에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요. 내가 너에게 이런 언약을 줄 터이니 너는 너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래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요. 속으로는 웃었지만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실제로 할례를 하거든요. 웃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실수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비웃었어요. 여기서 비웃다거든요. 이 단어가요. 하나님을 비웃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순간을 바라보시면서 야 이 자식아 네가 날 비웃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전체의 인생을 통하여 믿음이다라고 얘기해 줬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맨 위에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웃음을 불신으로 기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웃음을 불신으로 기록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 이것뿐만 아니에요. 실수한 거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요 실수라고 불신이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아브라함을 더 이끄셨어요. 핵심은 이겁니다. 맨 밑에 보세요. 의심이 사라져 순종한 것이 아니라 의심을 안고도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입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야 내가 의심이 되는데 어떡해. 그래서 흔히 어떤 간증을 들었을 때 간증에서 뭐라고 많이 얘기하시냐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내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 성경에 보면요.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행하면서요. 마음이 평안해서 행한 것만은 아니에요. 마음에 격변이 일어나고 때로는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의심이 사라져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을 안고도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웃음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믿음은요, 상태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내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웃음이 아니라 그가 선택한 방향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행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엎드렸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딱 뭐가 생각이 난 거예요. 계산된 거거든요. 내 나이가 몇 살이야? 100살이야. 내 아내가 나이 90살이야. 어떻게 가능해? 속으로는요. 웃긴 거죠. 그런데 그거 상태가 아니라 계산이 끝났기 때문에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달려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마음속의 의심을 완전히 제거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안고도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튼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한 번의 실수가 아닙니다. 여러 번의 실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포기해야 될 증거로 실수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아유, 포기해버리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요, 실수하면 어떻게 하죠? 한 번 실수하면요. 여러분, 우리 관계 안에서도요, 어때요? 관계 안에서도요, 한 번 실수하면 어떻게 되죠? 어떤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한 번 실수해도요, 뭐, 그럴 수 있지 뭐. 우리 다 실수해. 이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관계가 좋았다가도 갑자기 실수 한 번 하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멀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수 한 번 했다고 우리를 내팽개 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까 그 운전 그거 얘기했잖아요. 저였다면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였다면요, 아마도 난리가 났겠죠. 근데 제 아내는 예전에 제가 이제 운전하다가 제 아내 차로 한 2년 전인가요?
고라니를 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고라니 한번 진짜로 치신 적 있으세요? 고라니 쳐본 적 있으십니까? 고라니 치면요 진짜 깜짝 놀라요. 왜 깜짝 놀라냐면요 이게 부딪히는 느낌이요 진짜 되게 단단한 거하고 부딪힌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부딪혔을 때 그 제 교회차 말고 제 아내 차가 예전에 아내 차가 어떻게 되냐면요 범퍼가요 푹 들어가면서 깨져버리고 본네트도 들어가고 그리고 그 앞에 이제 번호판 있잖아요. 얘가 날아가 버렸어요. 얼마나 세게 부딪혔으면요. 근데 그게 아침이었나요? 새벽 예배 끝나고 아마 가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갔는데 그 사고가 딱 난 거예요. 고라니가 팍 튀어나왔거든요. 저 숲풀에서요. 딱 튀어나와가지고 딱 받았어요. 그래 차가 완전 망가졌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제 아내가 저한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나였으면 여기서 사고가 더 크게 났을 텐데 뒷차하고 앞차하고 추돌돼서 더 크게 사고 났을 텐데 당신이 운전하니까 자기가 운전해가지고 사고가 더 안 나고 여기까지만 사고가 날 수 있었어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집의 평화는요 전적으로 99.9% 제 아내 덕입니다. 저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시원이가 지금 뭐라 그러면 이래요. 예, 제가 화가 난다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운전 똑바로 하라고 어디를 보는 거야 막 이랬을 것 같아요. 안 봐도 뻔합니다. 근데요 제 아내는 그렇게 반응하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서는요 참 제 아내는 이게 없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뭐예요? 좋고 나쁘고 이런 게요 감정의 기복이 크지 않은 사람. 거의 매일 비슷해요. 그냥 좋아도 그러니까 좋으면요 제 아내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면 같이 공감을 잘 못해줘. 좋게 막 이렇게 얘기하면 나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럼 그랬어요. 끝. 근데 안 좋은 일이 있으면요.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본인한테 안 좋은 일이 있어도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그게요. 제가 가만 보니까 저희 장인어른이 그러세요. 저희 장인어른이요. 이게 별로 없으세요. 그냥 그런 거지 뭐 이런 스타일이세요. 그래서 늘 감사하시고 그렇게 사세요. 제 아내는 남편을 잘못 만나서 험한 남편 만나가지고 맨 처음에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요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계속 바라보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대로 그렇게 느끼게 되어져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을 우리가 계속 그렇게 대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됩니다. 예전에 저희 집에 제 아내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아내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저희 집 옆에 카페가 하나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지만 예전에 있었던 카페. 그 카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네, 아시는 분은 아시죠? 네, 이윤경 카페였어요. 이윤경 카페. 제 아내 이름이 이윤경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요 맨 처음에 친구들이 놀러 왔는데 저희 집에 이제 내비를 켜고 거의 다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이윤경 뭐 카페 뭐 어쩌고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요즘 카페 목회 그런 거 많이 하나 보다 이러면서 언니가 이런 것도 운영하나 보다 이랬던 거예요. 근데 그 위에서 그 카페 사람들이요 고기를 구워 먹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분이요 이제 우리가 같이 고기 먹기로 했었으니까 그 위에다가 해서 언니 막 이런 거예요. 언니.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선 뭐지? 이랬던 거죠. 예. 이 친구들이요 왔는데요. 제 아내하고 성격들이 다 비슷해요. 맨 처음에 10시인가에 토요일에 10시인가에 모이기로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10시에 온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예, 10시 반, 11시, 1시 반. 네, 1시 반인가에 왔던 것 같아요. 맨 마지막 사람은요. 저 같았으면요. 사람이 약속을 지켜야지 말이야. 막 이랬을 텐데요. 제 아내는 뭐라고 했을까요? 어서 와! 반가워! 근데 다 같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서 와! 반가워! 유유상종이라 그러죠. 네. 근데 희한해요. 저는요. 제 옆에 있는 사람이 제가 실수했을 때는 어떻게 받아들이길 원해요? 괜찮아 라고 받아들이길 원하는데 나 자신은요. 내가 실수했을 때는요. 누군가 실수하면 그걸 못 받아들여 주는 거죠.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실수하더라도 결코
실수 한 번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삶을요 통째로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늘 새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다면 우리도 세상을, 그리고 우리도 우리 자신을, 우리도 하나님을 그와 같이 바라보면서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요,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를 더 신뢰하는 거예요. 다시요. 믿음은요, 내가 나 자신은 이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시는 그 평가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자신을 바라봤을 때 난 좀 문제가 있어 라고 생각되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바라보시지 않으시니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 평가대로 나를 평가하고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늘 바라보세요. 우리 예배 드릴 때 제가요, 설교할 때요, 뭐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 제가 두 분 때문에 제가 참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요, 우리 특별히 우리 남유옥 성도님하고 정효진 성도님, 이 두 분이요, 설교 처음부터 끝까지 시선을 저하고 눈을 단 한 번도 안 떨어뜨리고 계속 저를 쳐다봐 주세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요 계속해서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부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결코 순간으로 판단하시지 아니하시고 영원으로 판단하시는 분이시다. 아니요, 판단하지도 않으세요. 영원으로 우리를 지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시작. 믿음은 순간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시간을 두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도 그 순간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시간으로.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로 순간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길게. 나의 삶을 끝까지 해석해 주시는 분. 하나님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지지해 주시면서 해석해 주세요. 그 순간에 야, 네가 잘못했네, 끝났다, 야 자식아, 넌 나가리,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가리 전문 용어 썼습니다. 확신이 사라질 것 같은 시간에도 말이죠. 내 안에 확신이 사라지고 내 안에 난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순간이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시간을 이끌어가도록 내어드리는 거죠. 왜 이렇게 빨리빨리 넘어가는 줄 아세요? 9장이거든요. 평소에는 제가 4장인데 오늘 9장입니다. 요즘 제가 설교를 제가 다시 들어보면서 설교가 너무 길어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 길어요. 원래 제가 평균 설교를 23분에서 24분 했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몇 분 했는 줄 아세요? 45분인가 46분. 지난주에도 맘먹고 짧게 했는데 39분 설교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로 짧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는데 9장. 그래서 지금 막 정신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단어들이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평가자 하나님, 지지자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지지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꼭 믿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지지자 하나님. 우리를 지지하시는 분이에요.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지지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나약해요.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에게요, 막 나무라면 어떻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 되는 거죠. 오늘 아침에 옹결이가 와가지고요, 갑자기 코피가 나기 시작했어요. 코피가 났는데 시원이 유나가 코피가 나면 시원이 유나는 어떻게 하죠? 코피가 나면 시원아 코피 그러면 지나가서 닦아요. 물로 가서 닦고 휴지로 닦겠죠. 근데 옹결이는요, 코피가 나니까요, 이걸 어떻게 했죠? 어떻게 하냐면요, 코에서 뭐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피가 묻죠. 코 뚝뚝 떨어지죠. 이걸로 갖다가 또 닦으래요. 그래서 막 이렇게 묻히죠. 막 바닥에 묻히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옹결이는요, 혼자 닦을 힘이 없잖아요. 근데 옹결이를 가지고서는요, 제가 야 김홍결, 너 그거 혼자는 못해? 이런 평가하는 아버지라면요, 옆에서 보시고 뭐라 그러시겠어요, 여러분이?
옹결이가 그걸 아나? 왜 저렇게 하지? 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맞아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우리는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세요. 단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순간이 와요. 그 순간에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믿음대로 결단할 수 있도록 하시거든요. 그렇게 한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영역이 나와 좀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 한 걸음 떼기가 쉽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 한 걸음 떼지 못한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왜 그걸 못해?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밖에 못해? 이렇게 하나님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요. 하나님 우리를 지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요, 우리의 마음속에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조수석에서 당신의 운전의 실력을 채점하는 교관이 아니세요. 어떤 분이세요? 계속해서 지지해 주시는 분이시죠. 위기의 순간 당신의 존재를 붙드시는 지지자이십니다. 익숙한 정죄의 목소리를 끄세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신뢰를, 하나님의 시선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 만약에요, 어떤 스피커가 큰 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소리가 팡팡 나와요. 근데 제가 마이크도 없이 만약에 말한다 그러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들리겠죠. 맞아요. 우리 안에, 우리 내면의 목소리는요, 이미 우리는 너무 많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그게 어떤 소리였냐면은 비난하고 평가하는 소리였어요. 근데 그 소리에 귀를 닫으시고 이제 마음의 문을 어디로 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마음으로 열고요, 하나님의 지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삽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자유를 얻게 되어져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참 자유를 얻게 되어지고요, 누구의 평가도 두렵지 않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평가에 이끌리게 되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시선에 신뢰하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죠? 점, 위에 있는 점. 실수, 그 순간.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실패한 인생 단정 져버리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요, 아브라함의 웃음도 실수도 언약을 이루시는 한 과정 안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아브라함이 70세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야,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너의 태에서 아들을 줄 거야. 70세 때 받았어요. 근데 3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야, 이게 진짜 되겠어? 근데 결국에는요, 끝까지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3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요, 놀라우신 역사를 그에게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의 삶도요, 실패하는 순간이 분명히 오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이루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저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해만 드리고 마칠게요. 제가요,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어렸을 때 방학 숙제가 있었어요. 계획표 그리는 거였어요. 계획표, 시간표 그리는 거. 이 방학 숙제였는데, 방학 숙제 전에 먼저 내야 되는 거였는데 제가 예쁘게 그리고 싶었어요. 너무 예쁘게 그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찾아보니까 이만한 뭐 소쿠리 같은 게 있었는지 그걸로 대고 원을 그렸어요. 예쁘게 그렸어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다가 각도기를 대고서 시간을 딱 나눴어요. 그런 다음에 아무렇게나 그리지 않고 시간 나눠가지고 딱 이제 연필로 그리고 그 다음에 크레파스로 칠해야지 연필로 예쁘게 했어요. 그리고 크레파스로 이렇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해봤는데 예쁘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예쁘게 안 되네. 근데 저희 형이 옆에서 저를 보더니 뭐라 그랬냐면요. 저희 형이요, 이거 내가 예쁘게 해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쁘게 해줄 건데? 근데 기다려봐. 그랬더니 크레파스를요,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그런 거 대충 이렇게 꽉 잡더니요, 그 안을요, 원안을 그냥 이렇게 칠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마음이 무너졌어요. 하지마! 근데 저희 형은 계속 이렇게 칠해버렸어요. 그러더니 저희 형이 뭐라냐면, 예쁘지? 제가 화가요, 진짜 머리끝까지 나는 거예요. 제가 진짜 형이라서 때리지 못하고 진짜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망했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요, 그걸 보더니 딱 오셔서 그러셨어요. 엄마가 한번 살려볼까? 그러더니 엄마가 거기다가요, 검은색 크레파스로 해가지고 윤곽을 그리면서 탁탁 나누면서 손을 딱 대기 시작했어요. 근데요, 그게 손을 딱 대고 나서 딱 끝났는데 너무 멋진 거예요.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제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학교에다 갖다 냈거든요. 내면서도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때로는 실패할 수,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리잖아요. 그럼 결국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요,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세요. 저는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을 참 좋아해요.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실수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우리 넘어져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는 뭘 만드시는 분이 합력해서 가장 멋진 선의 길로 바꾸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전 그래서 요즘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저희 시원이한테도 제가 그랬어요. 시원아, 아빠가 만약에 하나님을 안 믿었다면 니네들 아마 반은 진짜 거의 뭐 진짜. 예, 저희 집안의 성격이 좀 특별합니다. 예. 저희 형은요, 분초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진짜로 분단위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분단위로요. 얼마나 바쁘게 사는데요. 저희 형수도 한 까탈합니다. 영상 보면 어떡하지? 예. 한 까탈합니다. 저희 형수도요. 맨 처음에 저희 형네 제발 설교가 길어지지 않기를. 예, 저희 형네가요, 맨 처음에 신혼집에서요, 저희 어머니가 딱 신혼집에 갔는데, 신혼집을 구해놓고 가구들이 좀 들어온 다음에 갔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그때 딱 뭐라 그러시냐면, 너무 마음에 든다 그러셨어요. 뭐가요? 그랬더니 형수가 너무 마음에 들어. 왜요? 그랬더니 싱크대 있잖아요. 싱크대. 그 새 집이었거든요. 싱크대 해놨는데 그 싱크대 밑에 걸레바지 그거를 제껴서 그 밑에까지 싹 다 닦아놓은 거예요. 형수가요. 저희 어머니가요, 그걸 열어서 체크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가 다 닦여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너무 마음에 든다 막 그러셨거든요. 제가 그게 아직도 생생해요. 저희 어머니 그런 분이세요. 저희 형도요, 엄청 까탈스러운 사람이에요. 예전에 저희 형이 중국에서 있다가 한국으로 왔는데,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예전에 시흥성교회에 있을 때 강순아 전도사님하고 같이 거기를 그 앞에 신방을 갔다가 형한테 연락해가지고 밥 한번 먹자고 해가지고 형하고 같이 밥을 먹거든요. 형네 식구들하고요. 근데 밥을 먹는데 거기가 칼국수집인가 만두집인가 그랬었어요. 근데 이거 띵동을 몇 번 누르는 줄 아세요? 이 벨을요? 거짓말 조금 못하면 몇 번이에요. 진짜로. 제가 세본 게 한 60번 넘게까지 눌렀어요. 어떻게 누르냐면요, 맨 처음에 들어가가지고요, 메뉴판 보더니 띵동 누르는 거예요. 띵동 띵동 띵동. 이 사람이 벌써 짜증이 나서 왔어요. 네, 그 들어왔어요. 이거 주시고 이거 주세요. 그런 다음에 나갔어요.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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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동. 진짜로요. 띵동 띵동 계속. 물 언제 주세요? 그래, 저희 바쁘거든요. 좀만 기다려 주세요. 그래, 물 갖다 줬어요. 조금 있다가 띵동 띵동. 제가요, 끝나고 나서요, 제가 소화가 안 돼가지고요, 저희 전도사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전도사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너무너무나 죄송해요. 진짜 이러려고 식사한 건 아니었는데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 형이 뭐라 그러냐면은, 중국에 있다 보니까 중국에 거기 이제 지사의 책임자로 갔었으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하나 움직이면은 그 다음 행동 지령을 알려줘야 된대요. 그래야지 다음 거 움직이고, 그 다음 거 움직이고, 그 다음 거 움직여서 형이 계속 말하는 게 버릇이 돼가지고 형수도 몇 번 눌렀는지가 이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형수도 그게 익숙해져 버린 거죠. 근데 저희 형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익숙해져서 그랬다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이야기에 너무 익숙해지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요, 우리의 삶에 내가 이게 진짜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답인 것처럼 생각해요. 하지만요, 우리의 삶에 실수가 있었고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좌지우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신뢰 안에서 우리를 두고 계신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참 자유,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믿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새겨져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한 번 더요. 나도 당신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도 당신을. 네, 이건 우리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또 포기할 수 있어요. 이게 또 우리예요. 하지만요, 우리가 그래서요, 우리 사이사이에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 의지하지 마세요. 서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누가 계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 사이에서는요, 우리는 언제든지 실망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지. 그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그리고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